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일곱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음 네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네인과 마지막 세인 사이에는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네인을 살펴볼 때 말이 등장을 했고 말 탄 자가 등장을 했는데, 마지막 세인에는 말이 등장을 하지도 않고 또 말 탄 자가 등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 재앙이 아니고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인이 왜 중요한지를 제단 아래 머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인데요. 다섯 번째 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인 옆에다가 순교자의 외침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터키 말라티아에 있었던 순교의 소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18일이었는데요. 이날 아침에 독일 사람이었던 틸만 선교사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세 자녀들과 인사를 하고 집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다른 쪽에서 현지인이었던 네자티 목사도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내와 두 자녀와 헤어졌고, 그리고 이 마을의 또 다른 쪽에 살고 있었던 현지인 우구르 형제도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있을 때 20살이 채 되지 않은 한 10여 명의 터키 청년들이 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동아줄을 가지고 이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3시간 동안 아주 혹독한 고문을 했는데요. 그 고문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무슬림 형제들은 그 3명 중에 한 명의 배를 갈라서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조각조각 자르기를 시작했고, 입과 코와 성기와 항문을 도려내고 또 손가락을 하나씩 절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을 했을 때는 틸만 선교사의 목이 잘려서 죽어 있었고, 또 네자티 목사의 목도 잘린 채로 살해되었고, 우구리 형제도 목이 거의 잘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외침, 기도는 무엇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피를 갚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의 피를 갚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해하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해하는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정의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는요,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북쪽에는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고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통계를 보니까 9월에만 9.9%, 그리고 이어지는 10월에는 9.2%가 물가가 치솟아 오르면서 굉장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에서 한 교도소에서 이 갱들끼리 이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그 갱 안에서 68명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20명 이상이 다쳤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붉은 말이 지나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검은 말이 지나가는 곳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청황색 말이 지나가는 곳마다 재앙으로 죽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교자들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5번째 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교자들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느 때까지라고 순교자들은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순교자들의 기도,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 11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루마리는 흰 두루마리, 흰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상징, 흰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답이고요. 두 번째 응답은 순교자들에게 잠시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동안 기다리라는 말은 단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부족함이나 갈등이나 부침이 없는 상태에서 안식하고 영적인 충만함과 충족함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교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들의 외침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 11절을 조금 더 보니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순교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순교자들의 숫자, 역사에서 이 순교자들이 세상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구속사에서는 이 순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6번째 인인데요. 6번째 인 옆에다가 대재앙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대재앙,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또 요즘 코로나가 번창을 하는 또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재앙은 기후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국제기후변화위원회에 의하면 앞으로 70년, 80년이 지나가면 이 해양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부산을 비롯해서 해양 도시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빨리 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피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2019년 9월에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있던 빙하가 다 사라지는 바람에 이 빙하가 사라지는 것들을 온난화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빙하 장례식이라는 그런 하나의 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2019년에 6개월이 넘도록 지속되는 산불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이 불에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 해당하는 커다란 땅덩어리가 불에 타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5억 마리의 짐승들도 함께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아프리카, 아시아는 갑자기 나타난 메뚜기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메뚜기떼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케냐를 휩쓰면서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는데요. 이 메뚜기떼가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매우 극심한 농작물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모두 기후변화로 일어난 재앙들인데 금세기에 들어서 이와 같은 재앙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은 이런 정도의 재앙이 아니고 우주적인 파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이 재앙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6가지 재앙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재앙은 큰 지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진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검은 털은요, 원문에서는 아주 굵고 검은 염소털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굵고 새카만 염소털로 짠 상복처럼 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이 피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달이 피같이 변하는 것은 매우 혹독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많은 별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별들이 떨어질 때 이 징조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을 화면으로 보시면요.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다섯 번째는 하늘이 떠나가는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요, 하늘이 마치 우주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대한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주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산과 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큰 파국, 대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대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5번째 인과 지금 살펴보는 6번째 인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5번째 인에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6번째 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인류의 대재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대재앙이 일어날 때 이 재앙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여기 모두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제가 언뜻 해보니까 7종류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대변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구절을 시작하는 땅에라는 말입니다. 땅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재앙이 일어날 때 신분과 상관없이, 재물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이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16절 그 다음 절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셔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대재앙이 일어날 때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노는 영원한 진노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가 어찌나 크고 또 어찌나 영원한 진노인지 이 사람들이 차라리 산이나 그리고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진노가 이날에 그런 진노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번째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6번째인이죠. 6번째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보좌에 앉은 이가 우주적인 진노를 바랄 때 능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영원한 진노를 바랄 때 그때 능히 서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또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그날에 능히 서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 장 7장에 7장을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주에 7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인 옆에다가는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 아주 커다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일을 클로즈업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 중에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8장
1절, 일곱 번째 인을 시작하는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으로 가서요. 자, 일곱 번째 인은 8장부터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구체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시간 정도, 반시간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문헌에는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반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할 때요, 집에 있는 TV를 끄거나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상대방의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 후에 성도들의 기도를, 성전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요?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올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향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향을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의 기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요,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다가 금 향로에 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이 금 향로를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리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3절과 4절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가 변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생각되어지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조용하게 만들어서까지 성도들이 하는 그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생각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의 기도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천사가 같은 향로를 가지고 이번에는 제단에 있는 불을 담습니다. 이 불을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는데요, 여기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기도를 하고 그 성도도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성도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이 성도가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듣고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당장 변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확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또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앞으로 참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조용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즈워드는 오두막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특권이요, 강력한 능력인 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8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그 다음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 자,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 그 다음에 맨 끝에 라까지 표시를 해보면요, 모든 성도의 기도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보실 때 이 성도, 저 성도, 또 요 성도의 기도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숫자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6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9절,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9절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성도라는 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8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잠재적인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 고난을 당할지, 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잠재적인 순교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 언제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순교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하는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 성수를 위해 그보다 조건이 좋지 못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잠재적인 순교자입니다.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하는 좋은 부서를 포기하고 주의 성수를 위해 조건이 좋지 않는 좀 더 못한 부서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잠재적인 순교자란 말입니다. 예수를 조금 더 잘 믿어보려고 물질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조금 더 잘 믿어보려고 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잠재적인 순교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함없는 성도의 정체성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잠재적인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따뜻한 눈을 요구하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혀 동행할 수가 없고 전혀 함께할 수도 없고 전혀 섞일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따뜻한 눈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순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서 부흥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어서 성장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커다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한국교회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순교의 시대를 지나고 부흥의 시대를 지나고 성장의 시대를 지나면서 비로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내하면서 내적인 깊이를 요구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장의 시대에 우리는 마땅히 내적인 깊이를 더해야 했는데 그때 내적인 깊이를 더하지 못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내하면서 내적인 깊이를 더해야 하는 그것들을 요구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의 위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을 보니까요. 다섯째 인의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단 아래.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단 아래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뿌렸던 자리가 바로 이 제단 아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단 아래의 자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제단 아래의 자리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아래에 뿌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죽었던 십자가의 자리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또 순교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제단 아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자리는요, 땅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리는 제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국교회가 성장의 시기 때 세상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리가 땅의 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땅의 자리가 아니라 제단의 자리라고, 희생의 자리라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일어났던 중요한 그 일들 가운데 바로 이 자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크게 크로즈업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제단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땅의 자리와 제단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 인생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자리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진노의 날에 능히 서지 못하는 자리가 바로 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단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이고 희생의 자리이지만 바로 그날에 능히 서는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쫓아가는 제단의 자리에 머물러서 마지막 날에 능히 서고 왕의 통치를 경험하는,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성장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교회도 성공이라는 개념, 성도들도 성공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단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리 밖에 있는 땅의 자리를 부러워하면서 땅의 소망을 두고 또 땅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쫓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어디이고 이 제단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을 찢고 희생하고 또 기도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제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단의 자리로 돌아오게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겸비하게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얻었지만 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제단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 아버지 쫓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지고 그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 발걸음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 발자취가 내 발자취가 되어져서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누리는 참으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귀한 것들을 깨닫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오는 어린 양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 아버지 따라갔던 그 자리, 어린 양께서 하나님 아버지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 그 제단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제단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여미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 돈과 재력과 재물과 하나님, 그것들은 땅에서 썩어질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금 대접에 담긴 그리고 향로에 담긴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제단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가 참으로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자리가 순교자의 자리라고만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가 우리의 자리요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며 성도의 자리인 것들을 깨닫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들을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과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으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탄식함과 그리고 통곡과
그리고 애통함과 그리고 눈물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땅의 자리를 참으로 부러워하며 땅의 자리를 쫓아가고 또 땅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 소망을 두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제단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자리를 한 걸음씩 참으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쫓아가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주님인 것들을 인정하고 제단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을 태울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또 하늘을 조용하게 하셔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